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3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방 쉬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바울 자신은 비록 지금 매임 상태, 즉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니 바울 자신은 복음이 전달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몇 가지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2장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그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하여 권면을 하면서 먼저 총괄적인 내용을 말하고 그 후 복음의 사수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과 끝까지 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강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의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27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 시민이 되어라는 의미가 첨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장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빌립보라는 장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에서도 시민이 되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그곳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시민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특권과 권리를 누리는 것만큼 시민의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시민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특권과 권리를 누리면서 또한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그 특권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요구하면서 이 사회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는 의무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땅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의미와 책임을 지키며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의 기준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 질서 그리고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과 질서, 도덕은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더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혁한 부분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유대 사회였지 그때의 세상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당시의 법과 질서를 다 지키셨고, 세상의 법과 질서보다 더 높은 기준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 모자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내가 너희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으나 그렇지 못하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도 모두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묻혀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욕하고 작은 핍박이 삶 속에서 일어나니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예배 드렸을 때에는 그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되었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찾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빌려 말씀드리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각 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마음을 한 영 혹은 정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 마음, 한 영, 즉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내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단체는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힘듦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감옥에서 힘듦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떠한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적자들은 많은 엄포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엄포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놀라지 않는 이들의 소식을 듣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적자들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들의 소식이 들릴 때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적자의 엄포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듦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듦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능히 그 힘듦에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이 힘든 싸움, 두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속에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광릉의 교회의 교인들이여, 여러분도 지금 나와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이러한 싸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도,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님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힘은 들지만 바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광이지만 또한 그 영광 이면에는 힘듦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 9일의 일정으로 그곳에 갔지만 9일 동안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와 우리 선교팀은 느끼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먹는 것 하나도
나라가 바뀌니, 문화가 바뀌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문화가 달라서 힘듦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걸었던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힘듦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삶은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힘듦으로 넘어지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 힘듦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듦 속에 있는 우리 광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